11월 26일 목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30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30절부터 3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 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낸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네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 있는 삶,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들의 죽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반드시 살릴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엘리사를 찾아갔던 수냄 여인, 그녀의 간절함과 또 이 그 가정으로부터 받았던 이 사랑을 기억하는, 은혜를 기억하는 엘리사가 같은 마음으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지팡이를 종에게 쥐어주고 이제 보냈습니다. 그렇게 종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인 당신이 반드시 가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직접 가셔야 됩니다. 이 여인의 이런 더욱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람의 이제 그 능력의 지팡이의 능력을 상징한다는데, 그 종에게 지팡이를 줘서 보내긴 했어도 종을 못 믿는다기보다는 어쨌든 이 주의 종이 직접 가셔야 반드시 고침받을 수 있다, 살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엘리사에 대한 간절함과 또 절대적인 신뢰,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또 그 안에는 이 종 게하시에 대한 불신, 이제 이 수냄 여인의 불신도 담겨 있겠지만 이 열왕기하 저자의 게하시에 대한 불신이 담겨 있어요. 그 게하시의 어떤 온전치 못한, 이제 나중에 나오는 그런 모습에 대한 이 여인의 우려는 맞아 떨어졌습니다. 게하시가 먼저 가서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에 엘리사의 말처럼 올려놓았지만 죽은 아이는 살아나지 못했으니까요. 같이 가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 여인의 간절한 요청에 엘리사가 즉시로 일어나서 함께 갑니다. 이 여인의 모습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과부와 재판관 그 비유에서 등장하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만큼 간절하게 매달리면 하나님이 외면하거나 거절하지 않으시지 않겠느냐, 이런 거잖아요. 이 수냄 여인의 자세는 절박한 상황에 처한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좋은 자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달려간 게하시가 아이의 얼굴에 엘리사의 지팡이를 놓았지만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했다 그랬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죠. 아이가 이제 살아나지 않습니다. 엘리사의 명령에 따라 이 게하시가 그대로 했을 뿐인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걸까요? 그 주석에 보면 게하시가 엘리사 한 명령이 있잖아요. 가다가 누구를 만나도 말 걸지 말고 누군가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말라. 아마 그 명령을 어기지 않았겠는가. 이제 선지자의 종이 막 열심히 달려가니까 누굴 길에서 만났는데 어디 가는 거야?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묻는 것에 짐작은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후에 나오는 게하시의 성격을 보면 대답을 했을 수도 같은데 어쨌든 성경에 없는 이야기니까 그것을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게하시가 엘리사의 명령에 따라 그대로 하겠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살아나지 않았던 이유는 엘리사가 이 여인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게하시에게 위임했던 그 모든 능력을 위임해 주었던 이 명령이 무효가 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주석에서는 이렇게 또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엘리사가 이제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다,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잠들었던 아이를 깨운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뭔가 멈춰있던 아이를 다시 움직이게 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었던 아이인 것을 지금 이 저자는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들어가서는 문을 닫습니다. 외부에 어떠한 그 방해도 받지 않으려는, 그리고 하나님과 1대1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려고 하는 이 엘리사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아이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은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는 아이 위에 올라가서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까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해졌다. 그래서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행동은 과거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에 취했던 모습과 상당히 흡사합니다. 이 죽은 아이가 소생되기를 바라는 엘리사의 정말 그 간절함, 이 간절함과 또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엘리사가 이제 아이로부터 내려와서 집안에서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립니다. 이제 그만큼 시간이 소요됐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그냥 괜히 소송했겠습니까? 막 움직이면서도 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반드시 살려주셔야 됩니다. 회복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거 아니겠습니까? 막 이러면서 기도했을 겁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소송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이 위에 다시 올라가 엎드렸더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뜹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엘리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아이의 엄마를 부르고는 수넴 여인은 엘리사의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 그랬어요. 감사를 표현한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은혜가 되는 것이 이 여인을 향한 엘리사의 사랑, 그리고 이 수넴 여인으로부터 그동안 받았던 그 은혜, 받았던 봉사,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엘리사가 기억을 하고 또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하는, 그리고 이 엘리사의 그러한 이 여인을 향한 그 감사의 마음, 그 은혜에 보답하려고 하는 마음, 그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아이를 살리게끔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주의 종이 혼신의 힘을 다할 때에 하나님은 더욱 크게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라는 것은 주의 종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누구에게 다 돌아갈까요? 다 여러분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허락하시고 또 주의 종에게 이와 같은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주의 종을 통해 나타난다면 그건 다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 가정의 가장 큰 문제였던 아이가 없는 문제, 또 아이가 죽게 되었을 때 이 아이들을 살리는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이 다 주의 종을 통해서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거든요. 결국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은 내가 누린다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이 새벽에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저 역시도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히 기도함으로 우리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그 간절함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정말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 수냄 여인을 통해서 엘리사에게 이루어졌던 그 모든 일들이 또 엘리사는 그 은혜를 그 받았던 봉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죽은 아이도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의 성전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시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극히 여겨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욱더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진환 성도 붙들어 주옵시고 소장하면서 모임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해결함 받고 고침 받고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 성도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3 수험생들 붙들어 주옵시고 이제 시험의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매달리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살면서 지금껏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마음 다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또 그 모든 근심과 걱정들 다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가지고 이 과정들을 슬기롭게 지혜롭게 잘 이겨낼 수 있는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를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